네,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바로 이제 몸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조금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말이 어떨 땐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문맥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우리의 몸,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것은 우리 몸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떨 때 무조건 그것이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 뜻이고,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영혼도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몸이 이 세계와 접촉하는 바로 도구고 이제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제 이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몸 또 예수님의 몸, 실제로 몸이 있다는 거죠. 만지는 몸, 뼈와 살이 있는 그 몸을 말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함이 육체 안에 그 예수님이라는 그 몸 안에 거하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전이다, 성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몸은 중립적인 의미 또는 좀 긍정적이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이 육체나 육신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죄성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면을 육적, 육신적 또는 육체적 또는 육체의 일,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따로 말해서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하면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존재고 또 몸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 마음, 이런 것도 아마 그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볼 때요.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미친 것 중에 하나는 이 제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타락 자체가 제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인데, 죄가 그것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인간 자신에게도 이 순서와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어떤 순서와 질서가 깨졌느냐? 인간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영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영과 함께 인간의 마음 혹은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원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지배를 당해서 이 도구로 쓰이는 마지막 도구가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몸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질서가 깨어질 뿐 아니라 바로 이 인간 자체 안에도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인간 안에 질서가 어떻게 깨졌느냐? 영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일어난 욕구나 소욕이나 어떤 것들이, 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육체의 어떤 그 욕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해버리고 우리 영의 소원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이것이 인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싫어하니까 이 몸의 지배를 당해서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인간의 몸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어떤 그 자기 욕망에, 눈앞의 욕망에만 끌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이건 이제 질서가 깨진 상태인데요. 이제 이것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중에 특징이 바로 이 육체가 끌고 다니는 인간을, 그래서 이걸 죄성을 말할 때 육신적, 육체적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 그런 연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같은 곳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영, 하나님과 영과 연결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마땅한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거꾸로 돼서 이 육체가, 이 몸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죄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육신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로 이 육체를 통한 감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이 만져서 느끼는 이 촉감이나 이런 것, 이런 세계가 인간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식과 깨달음과 확신에 의해서 인간이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요 현상에 몰두하고 그 현상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1차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서 인간을 이끌어갈 때 인간이 정말 물질적 차원, 육체적 차원, 동물적 차원으로 이제 살아가는, 요렇게 이제 인간이 이 등급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이 온 천지가 풍랑이 일어도 말이죠. 그 영이 주시는 큰 평안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 때문에 정신이 혼비백산되고 이 정신이 다 흩어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육체 아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볼 때도 이제 보는 것으로부터 그 유혹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검하신 것을 사탄이 저거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나쁘다. 너희들이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못 먹게 하는데 저거 먹어도 안 죽고 저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고 이제 보게 하니까 이 눈에 말이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깊은 곳에서 주신 이 법, 하나님의 법, 기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거,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색깔이 아주 예쁘고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주 탐스럽고 그것이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인간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란 뜻이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구분을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할 때 이 육신은 이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입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몸은 중립적이거나 혹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신 것이죠. 쓰이신 것. 죄의 뜻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 할 때 우리 몸을 가진 인간과 같은 존재가 이제 되셨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도 계셨던, 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제2위로 계셨던 영원하신 독생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창조의 비밀이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인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심판장의 권세까지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예수님이 몸을 가진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가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은 이 사실 시편 40편에 있는 그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나와요. 이 존재는 뭐냐면 몸이 있기 전에도 계신 존재인데 이 존재가 몸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몸을 가지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벌써 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세상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시지 않고 몸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사와 관련이 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분이 온단 말이야. 그는 한 아기로 오실 것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신 그분이 오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예언들과 예고들이 미리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내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짐승의 제사,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나 속죄제 이렇게 드리게 했는데 그것을 대신할 제사를 드릴 몸으로 오셨어요. 그 몸 자체가 제물이 될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바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있고 다른 선지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는 그런 몸,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록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짐승의 제사보다 나은, 이런 속죄제나 번제, 짐승의 제사보다 나은 완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예비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영이 말한 것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위에 말하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시니라. 그 짐승 제사는 폐하고 짐승으로 인간이 죄 용서받는 것은 그건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폐하여지고 끝나고 둘째 것, 그러니까 진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진짜가 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그 몸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피가 흘렀다, 피와 물이 흘렀다, 이런 거를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 물리적인 세계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도 있고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계, 물리적 세계라고 하죠. 물질이 있는 이 세계, 이 세계 속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이런 몸, 이런 어떤 그릇을 가지고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세계도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세계도 바로 그분이 이 세계 수준의 물질적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계도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세계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잠시 이제 살다가 가는 세계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하게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땀을 흘리고 또는 피를 흘리고 여기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사셨던 바로 그분이 방문하심으로 여기가 굉장히 영광스러워졌어요. 여기가 원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표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신 바로 이 세계이기 때문에요, 이 세계의 가치를 그분이 더 참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이 자연 세계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얼마나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 세계를 향해서 많은 배려를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그것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을 채소와 과일이 먼저 3일째 창조되고 인간이 6일째 창조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환경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거 먼저 구비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 몸은 먹을 게 필요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 에너지를 얻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다 배려하신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우심이 또 지혜로우심이 이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3일이나 머물고도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정신없이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3일이 지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가다가 지쳐서 기진할까봐 예수님 걱정하시면서 먹을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거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안 돼, 살 곳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먹을 거를 만들어냅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요, 그 지치지 않도록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자연을 이렇게 어떤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필요하면 이걸 뛰어넘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의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육체에 대한,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한 주님의 관심, 우리의 현실적인 먹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자비로우신 관심, 이것이 있다는 것. 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가면은 이제 무슨 종교적 가치를 무슨 이상을 추구하는 어떤 수도자들이나 구도자들이랍시고 막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한 번도 안 깎는 사람, 목욕을 40년 동안 안 한 사람, 별의별 사람, 몸을 괴롭히는 사람, 안 먹고 숨만 쉬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돌을 닦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서 어긋나면서 무슨 도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좀 흉악한 모습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적인 질서, 이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의미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그것이 무슨 불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교적 사상이다. 기독교 사상은 이 물질 세계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에 필요를
관심을 가지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걸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계에 오시고요, 오셔서 먹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세금 문제로 베드로 고민할 때 그 세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과 현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지극히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고상한 종교랍시고 우리의 몸은 무조건 이거는 잠시 있다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이름으로도 이런 기독교 탈을 쓰고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고행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고생을 하고 몸을 괴롭혀야지 더 영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계단을 이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오르고 말이죠.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먹는 것을 패하고, 그리고 이 자연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질서를 굉장히 욕되게 부정하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막 몸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굶고 이러면 더 신령한 줄 알고, 물론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더 모으고 말이죠, 집중을 하고 간절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돌보고 사랑하고 먹이고 기름을 발라주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대한 또 이 땅에서 현실의 삶, 물리적인 이런 삶,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또 감사도 하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상당히 소중하다 말이에요.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해서 심는 시간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고 있고 영원한 것이 다듬어지고 있고 영원한 영광을 위한 바로 이 씨앗과 같은 삶이 우리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이거 모든 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우리 신앙은 긍정적이다.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지는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지고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요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알량한 종교적 가치가 말이죠,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육체 이런 걸 너무 무시해. 이거는 그냥 이건 고생을 시켜야 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분토와 같은 거야. 이렇게만 하고 고행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서 이 육체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하늘에만 뭐가 고상한 것이 있다, 이데아의 세계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 땅을 무시하다 보니까 벌써 사도 요한이 있던 이 시대에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이 뭐냐? 바로 고르한 왜곡된 생각을 과장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몸으로 가셨는데 왜 육체가 없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몸을 가졌을 리 없다. 예수가 가진 몸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 몸처럼 보이는 가짜 몸, 실제로는 우리 육체가 아닌데 육체처럼 보이는 몸을 가지고 그냥 인간처럼 사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그렇게 가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단이 벌써 옛날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자연 만물 또 우리의 육신,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임한 것도 부정하는 바로 이런 세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와 예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단 속에는 예수와 우리가 정말 가까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부여의 어떤 연결점을 그런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부활에서도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이 땅에서 땀을 쏟으시고 또 피를 쏟으시고 또 수고하시고 괴로우셔서 바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자라는 것이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하고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 육체성,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목마름을 경험하고 피곤함을 경험하고 말이죠. 곤해서 진짜 배가 풍랑이라도 못 일어날 만큼 곤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줄이고 시장하기도 하고 육체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끼시는 바로 그 예수,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부정하고 멀리 우리하고 관계없는 예수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진리의 어떤 부분을 무시하고 그 진리의 귀한 면들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도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같은 이런 하등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 뭐 고상한 동기가 있는 주장 같아도 그것이 온전한 구원자, 몸과 영과 모든 것을 가진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와 같아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구원의 풍성을 우리에게서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삶, 육체 바로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요,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현세가 내세를 만들어가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현세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이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이 자꾸 거기서 이제 나와요. 그런 것이 이단에 나옵니다. 우리 이단 중에 신약 시대에 나왔던 이단, 사도행전에 이름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이단의 개수가 됐다고 하죠. 그게 니골라 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단의 하나입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뭐냐? 이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인데요.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다. 이 저등한 몸은 구원할 필요도 없어. 그건 없어지는 거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게 끝이야. 그게 완성이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우리 몸은 뭐냐? 이따가 없어질 거야. 썩어서 가고 이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죄를 져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음행을 행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들에게 교회들 중에 니골라당을 너가 미워하는데 나도 그렇다 하고 이제 니골라당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다 이 진리를, 균형을 깨트리는 겁니다. 온전한 기독교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더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것이 더 귀한 것처럼, 육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뭔가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온전한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 온전한 구원의 기독교를, 그것을 허물고 그걸 훼손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이 초대교의 중요한 이단과 진리의 하나의 그 시금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때도 이것이 열쇠가 또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열쇠가 되고 있어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 그죠? 그 동정에서 오신 그 예수를 이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예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일 뿐 아니라 몸의 구원도 있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격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초림 때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을 부정해서 온전한 구원자를 상당히 왜소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단의 세계가. 그러고 하더니 지금 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부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뭘 주장하느냐?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지금 신천지 이단 특별히 문제인데요, 신천지 이단 내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이야기, 똑같은 그 오래 묵은 이단의 바로 그 가르침이 그대로 있어요. 이단에 아주 정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만희 속에 예수의 영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주가 지금 예수가 그 교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이만희가 백마탄자요 승리한 사람이다.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 조잡한 그런 거를 갖다 대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그런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는 사람이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래. 고난받은 거는 요 죽음까지 포함한 겁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로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했습니다. 성천했어요. 그 성천은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도 나와요. 성천이 너무너무 드문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겠죠.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바로 이렇게 너희와 함께 손을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차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먹을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진짜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말이죠, 예수의 이 재림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예수의 대신자예요. 바로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게였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만희는 물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따라가 보면은 예수가 이미 이만희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말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이런 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말하고 우리가 있는 진리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마지막에 이제 종말 때를 예고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 요즘에 조금 교묘해졌어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안 하고 선생님 또는 계시의 전달자,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어떤 뭐 사도 요한급의 존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에 조금 파고 들어보면 예수가 영으로 자기 안에 와서 사실은 자기가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 그 JMS라는 그 정명석 이단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은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기로. 그래서 사실은 재림 예수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과천에 있다, 관악에 있다, 어디 동네에 있다, 무슨 강원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기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일정 부분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도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영혼을 파는 거죠. 영혼을 팔고 다른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는 돈 잘 버는 이단도 있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사업하는 수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시적이라도 하여튼 기적이 일어나요.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우리가 진리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저기 어디 도 닦다가 저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지금 재림에 계시다 이런 말 어디 계룡산에 있다고 어디 산 뭐 강원도 어디에 있다고 어디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어디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림의 예수를 대신한다든지 예수의 계시의 전달자가 돼. 이거는 다 이단이에요. 분명한 이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그게 분명한 기준을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어디 저기 어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과 재림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한순간 온 세계에 갑자기 드러납니다.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의 영은 사실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도 하니까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오실 수 있죠. 다 오시고 그 안이 거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어떤 그 성령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믿는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은 다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이제 예수가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해서 영웅이 임해서 그가 완전히 예수의 스피커가 되고 예수의 입이 되고 예수의 대행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옛날 그때 성천하신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사 뒤져보면요 벌써 일제시대 때 그 이단이 있었어요. 네, 예수가 지금 임했다 나에게. 굉장히 신령했겠죠. 막 어떤 그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금 오고 내 이 목은 진짜 예수의 목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고 됐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반복되어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사실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계하는 뜻과 함께 우리의 현실 삶, 이 육체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이 현실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영원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진리를 중심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고 여러분이 또 미혹되지 않는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